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12월 24일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정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영광과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5절.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증언의 제목은 영광과 평화입니다. 영광과 평화 두 음절의 이 단어는 사뭇 다른 것을 나타냅니다. 영광은 더없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질 징조이고 평화는 땅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원하는가, 평화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영광을 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땅의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평화를 원합니다. 영광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은 밟고 올라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다른 사람 끌어내리려고 애씁니다. 끌어내려야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화해와 공존을 말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삶터에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고 또 평화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맨 처음 전한 이들이 나옵니다. 바로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바로 양치는 노동자들입니다. 불철주야 밤낮 근무하고 제대로 잠도 청할 수 없고 씻지도 못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목동 노동자. 이것은 시사점이 대단히 큽니다. 오셔서 당대 가장 누추한 이들 중에 한 사람인 사람들에게 맨 먼저 소식을 전해주게 됐다. 그리고 그들을 맨 먼저 만나게 됐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추한 이들이 빛과 번쩍한 이들이 아닌 누추한 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픽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누추한 이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자 몹시 무서워 떨었다고 합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떨리는 능수능란한 이들이 아니라 몹시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오늘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황하고 놀라고 떨리는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담대한 사람, 대범한 사람,
이미 잘난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놀라고 두렵고 떨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 아니면 위축된 상태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맨 먼저 소식을 전하고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은 마국간입니다. 마국간이라는 곳, 이곳은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추웠을 것이고 벌레도 많았을 것이고 어두컴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냄새도 났을 것이고 역겨웠을 것입니다. 거미줄도 있었을 것이고 먼지도 풀풀 날리는 곳이었겠죠. 그리고 태어나 아기 예수는 밥통에 누워 있었다는 점도 독특합니다. 구유에 누웠다는 거죠. 말밥통에 누워 있었다. 밥통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먹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른 존재의 밥이 될 것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을 먹어치우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밥이 되려고 오신 예수,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소, 성전, 교회, 예배당으로 이어져 오는 안전하고 거룩한 곳에 예수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는 성소에 오지 않았고 성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궁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화로운 호텔도 아니고 최소한의 여행자들의 여관도 아니었습니다. 바람만 피할 수 있는 곳, 이슬만 피할 수 있는 그곳이, 그 가난한 자리가 예수님이 온 자리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소위 말하면 추레한 자들에게 맨 먼저 오는 소식을 전하 나타나 보였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2023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가 오신다면 어디에 오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장애인이 사는 최소 주거권의 사각지 쪽방 주민, 거기에다가 노인이고 장애를 가져서 거동도 불편한 이들이 사는 그곳이 아닐까? 가슴 미어지고 오체 투지를 해야만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 그 유가족들의 텐트에, 손배 가압류로 삶이 파탄난 노동자들의 삶의 자리에,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오시지 않을까. 매일매일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고독한 청년들의 삶, 오고 가는 것조차 차별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살아 숨쉬는 것조차 숨겨야 하고 벅찬 성소수자들, 불안한 밤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삶의 자리에, 아마 2023년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이런 곳에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어디에 오실까, 그 예수를 마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실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이들 곁에 가서 함께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마중할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 그리스도여 지금 여기에 오소서.